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최창수 목사님입니다. 오래전에 그 군산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나 잘해서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사역을 또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셨고요. 지금은 수지에 있는 예본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목수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수지 예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후배지만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담아서 우리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도 하면 할렐루야를 하면 이렇게구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 감사를 좀 고백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군산 영생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30살에 군산에 내려와서 4년 동안 군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군산이 제가 늘 그리운 곳이거든요. 오늘도 차 운전하고 집회는 8시에 있지만 제가 1시에 왔어요. 1시에 와서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성도님도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뵙고 하면서 모처럼 이제 그리운 얼굴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군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고맙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지칭할 때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또 강단을 내려가면 목사님과 저는 한 교회에서 동역했던 형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열심히 사역하던 우리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들이 전라남도 광주에도 가 있고 옆에 익산에도 있고 우리 군산에 또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대구에도 또 계시고 경상남도에도 계시고 전국 곳곳에 퍼져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형님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시나, 이게 늘 제일 궁금하거든요. 목사님과 예배하기 전에 잠깐 또 대화 나누고 했는데, 목사님 어떠셔요? 군산 오셔서 좋으셔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행복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도 몇 번 올라오셔서 우리 부교역자분들과 같이 오셔서 인사도 시켜주시고 또 분당 우리 교회 시스템도 또 한번 또 소개받으시고 이렇게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때마다 늘 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박수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또 성도님들이 마음껏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야 또 목사님도 힘이 나서 또 목회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와서 목사님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돋고 또 입도 귀에 걸려 계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셔서 정말 제가 동생으로서 우리 형님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몇 번씩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니까 부모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이 저도 전할 말씀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사사기 시대에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역하던 한 후배 목사님이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결혼하신 지 이제 좀 짧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결혼하는 이 젊은 교역자를 보니까 얼마나 막 설레이면서 준비하는지, 뭐 사진은 어디서 찍고, 뭐 신부 화장은 어디서 하고, 뭐 예식장은 어디서 할 거고 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집도 알아보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집을 구해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막 집 알아보면서 막 집 알아볼 땐 당연히 대출도 알아봐야 되니까 막 대출도 알아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레어 하는 거예요. 이사한다, 결혼한다, 같이 산다.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할 때 생각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친구가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요,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열심히 전쟁하면서 땅을 조금씩 차지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 2장까지 여호수아의 내용이 조금 이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굵직하고 큰 전투들이 나온다면, 사사기 1장 2장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이제 거의 다 승리했는데 남아있는 자잘한 전쟁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그동안 광야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 들어가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어쨌든 너희는 그들과는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의 명령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의 거의 90%거든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을 한번 띄어놔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뒷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못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했는데 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길래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게 앞에 나오죠. 앞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 글씨를 쳐놨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철병거가 있으므로죠. 철병거가 있는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철병거 좋은 무기지. 얼마나 그 무기가 강력했으면, 그 당시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 같아요. 철병거니까 마차같이 생겨갖고 철로 돼갖고 센 거니까 이제 탱크처럼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총을 가지고 땅땅땅 하는 사람과 탱크 갖고 붕붕 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세갖고 못 쫓아냈나 보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는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기로 전쟁했습니까? 언제 군사력으로 전쟁했습니까? 늘 미약하고 군사력이 약했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본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그럼 이 이유가 뭘까? 철병거라는 무기가 대단해서는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철병거를 보고 뿅 간 겁니다. 철병거! 오, 멋있다. 우리는 이거 없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만들지 모르는데. 가나안 거민들 다 쫓아내면 철병거 못 만들겠네. 얘네를 남겨놔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철병거를 소유하고 철병거의 개수를 늘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철병거를 너무 사랑해서, 철병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 기간이 점점 임박하면서 교회 이제 고등부 분위기가 우리 고등부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고3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입시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애들 정말 속 다 타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3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선생님이 열심히 그날도 기도하시다가 문득 자기가 고3 때 메모했던 노트가 생각났나 봐요. 청년 교사예요. 젊으니까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수능 볼 때 생각이 나갖고 책꽂이에 꽂혔던 일기장을 다 꺼낸 거예요. 그게 수능 100일 기도 노트였더라고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쓰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 글을 사진을 찰칵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줘요. 목사님 옛날 생각나요? 이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여자 청년 교사.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고3 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널 잘 아는데 너는 아무리 다짐해도 너는 첫 번째 컴퓨터 키면 망해. 게임을 좋아하는 여자 선생님이셨나 봐요. 컴퓨터만 키면은 이제 막 한두 시간, 막 두세 시간이 막 훅 지나가니까 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컴퓨터 키면 망한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낮잠 자면 망하고 잠이 많은 자매였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낮에 잠자고 싶으니까 넌 절대 낮잠 자면 안 돼. 피곤한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공부할까? 너 안 할 거잖아.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낮잠 자면 안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망해. 왜냐면 청소년 시절에는 이성 교제 너무 하고 싶잖아요. 여자는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남자들은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니까 너는 이게 남자를 좋아하면 홀딱 빠지는 스타일인 거죠. 물불 안 가지고 내 미래고 뭐고 공부고 뭐고 부모님이 비싼 학원비 내주시든 말든지 남자친구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친구 독서실 앞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너는 남자친구 생기면 안 돼. 80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능 때까지 이 세 가지만 조심하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저도 웃기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선생님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 수능이라는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성 친구한테 마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나는 잠이 많고 또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세 가지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성향이야 라는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것 놓고 결심하는 일기였던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철병거가 너무 좋아서. 철병거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 이거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바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앞에 철판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철판을 뾰족하게 하니까 적군이 와서 만질 수가 없구나. 차는 몇 개씩 내야 되겠네. 와, 이러면 우리가 국력이 더 세질 수 있겠다. 이거를 왜 갖다 버려? 이걸 왜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다 돈이잖아요. 노예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갖고 다 전쟁포로고 다 우리 노예로 삼을 수 있는데 얘네들 다 내어 쫓으면 그냥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이걸 왜 버려? 돈 아깝게. 돈이 좋아서. 철병거가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요. 앞에 부분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철병거가 정말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라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우리가 아까 이제 아니라고 배운 거, 그것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철병거가 너무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면, 뒷부분에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노역을 하였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엄청나게 센 무기를 갖고 있어서 못 쫓아냈다면서 걔네가 다 우리의 노예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예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안 쫓아낸 겁니다. 철병거 갖고 싶어서. 1장에 사사기 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이 이제 2장이거든요. 이런 1장의 배경을 이해한 상태로 우리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들이 그럴 수 없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럴 수 있었는데, 쫓아낼 수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여기서 정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확실한 거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 쫓아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못 쫓아냈다고 표현했죠. 왜요? 마음으로 너무 원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마음으로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철병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쫓아냈는데, 아니 가나안 거민들도 좀 같이 살면서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하나님이 그러면 좀 좋아요? 근데 왜 걔를 그냥 쫓아내라고 하고 막 죽이라고 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너네가 이런 결정을 했니? 이런 삶을 살았어? 너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사사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 쫓아냈어? 좋아. 그럼 나도 안 쫓아내줄게. 니네가 쫓아내기 싫어. 그래, 그럼 나도 냅둘게. 그게 너네한테 좋을까? 여러분, 같이 산다는 건요,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 철병거 기술만 니들이 빼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들과 친구도 되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고 종교와 믿음과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될 텐데,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태도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 올무가 될 거야. 두고 봐라. 지금은 철병거 만들면서 막 좋아 보이겠지? 과연 그게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부분을 보니까요, 이게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가 이제 시간을 한참 건너뛸 때 10년 뒤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얘기가 10년 뒤, 이건 한 30년 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은 조금 전에 그 철병거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어 쫓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 그 부모 세대, 시간이 지나서 이 부모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려져 갔더니, 죽음을 맛보게 되었더니, 그 뒤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부모가 됐던 이 세대에는 이 친구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사사기 1장, 2장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 세대는 흔들리기는 해도,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 자녀 세대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 세대가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부모가 그냥 믿음은 소유하고 있지만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와 신앙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절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 우리 너도 나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왔었죠. 이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주일 출석률이 50% 줄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 그거 소식 들은 지 우리 20-30년 됐잖아요. 다음 세대가 3년 만에 절반이 됐습니다. 저 조금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뵙고 왔다고 했잖아요. 교역자들도 뵙고 담임 목사님도 뵙고 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 대비 다음 세대는 절반이 교회로 오고 있다. 우리 군산영생교회는 몇 명 출석합니까? 제가 목사님과 이제 이전에 대화할 때 여쭤보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 대비 50% 이상이 교회로 오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50% 정도 이제 안 오고 있다면 아마 정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마주하게 된 우리 교회의 타격을 우리도 그대로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 너무 많으셔서, 아니 목사님 젊은 목사가 와갖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저 목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주로 어린이, 미취학애들, 청소년 요 라인일 텐데 기껏해야 청년 포함될까? 우리 애는 다 컸어, 장가도 가고 난 손주가 있어, 이렇게 권사님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앞에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찬양하면서도 권사님들 보는데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젊으면 혈기가 막 많잖아요. 막 좋은 표현으로는 열정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힘이 넘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늘 한결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고개가 푹 숙여져요. 내가 40년 뒤, 50년 뒤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저 모습 저대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권사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요,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녀들이 태어날 때 부모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엄마 어땠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깐난이로 그냥 태어나니까요. 그러다가 4살, 5살 때 엄마 모습 좀 살짝 기억나는 것 같고, 7살, 8살 때는 조금 더 기억이 나고, 10살, 15살, 20살 때 기억들은 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의 자녀들은 마지막 모습을 평생 자녀는 기억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다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이실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를 교육한다. 내가 아이를 처음 출산할 때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날 기억해주지 못하지만 나 그렇게 예쁠 때, 첫 아이 낳을 때, 나 젊었을 때, 내가 고생하면서 너희들 키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줄 때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갔는가를 자녀들이 평생 본다는 겁니다. 평생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셨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우리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아직도 우리의 교육은,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은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요. 저 요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김현수 씨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혹시 자녀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일반 서적인데요. 흔히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막 열정적으로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지 않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어른들이 이제 말할 때는 힘매가리가 없고 꿈도 없고, 넌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너 믿음이 있니? 모르겠는데요. 너 예수님 믿니? 모르겠는데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체로 모른다고 이렇게 좀 뭔가 힘매갈이 없는 애들로 우리 요즘 청소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힘매거리가 없게 됐는가? 부모님들은요, 막 이런 자녀들을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갖고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너 학원비 얼마인지 알아? 한 개, 두 개, 세 개,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너 우리 집에 자녀가 하나야? 둘, 셋. 엄마 아빠 허리 그냥 휘어. 겨울에는 또 노스페이스 잠바 사달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40만 원, 50만 원.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100만 원. 자녀가 하나예요? 둘, 셋, 200만 원, 300만 원. 와, 뭐가 부족해? 뭐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시야라는 거예요. 애들을 바라보는 시야. 도대체 뭐가 부족하니? 우리 세대 때는 너네들처럼 이렇게 오냐오냐 키워주지도 않았어. 내면, 자존감 그런 거 없었어. 난 엄마 아빠한테 딱이 맞고 자랐어. 상처 없어. 원래 부모가 자녀 화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 뭐 아빠가 한마디 한 거 갖고 방문 콕 닫고 그래갖고 뭐 일주일, 2주일째 안 나오고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군산에 있을 때요. 실명을 제가 이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미룡동에 사시는 지사님이셨어요. 신방을 제가 갔는데 이런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 신방 오셨으니까 딸 이름은 여러분들 모르실 거니까 이렇게 딸 이름 이렇게 재영아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때 당시 중1 올라갈 때거든요. 문 살짝 열고 나오더니 문 팡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이제 가정에 오시거나 이제 만날 때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시고 또 예의를 차려서 잘 이렇게 또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나와갖고 목사님 앞에서 아빠한테 버릇없게 하고 목사님한테도 버릇없게 하고 팡팡 닫고 나니까 지사님이 너무 민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냐면 남편이고 가장이고 그런데 어깨가 축 늘어지셨어요 벌써. 목사님, 제가 요즘에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뭔데요 지사님? 그랬더니 딸인 거예요. 사춘기가 온 딸. 재영아,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뭐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맨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니?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면 용돈 줘, 문제집 산다 그러면 돈 줘.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님들의 시각이라면 이 김현수 씨는 아이들 편을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맨날 애들한테 뭐가 불만이니? 뭐가 힘드니? 학원비 다 대주고 뭐 부모님이 다 행복하게 해주는데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어른들 세대의 생각이라면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미취학부터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이분이 책으로 쭉 쓰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우리 애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제가 그 중요한 키워드를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고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쥐들이 뱃속에서 무슨 고생을 해? 엄마가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항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영어 태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태교를 한답시고, 물론 이게 영어 태교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태교를 요즘에 뭐 젊은 엄마들이 열심히 뭐 애 잘 키워보겠다고 태교를 하는데, 어떤 엄마는 뭐 영어를 들려주고, 어떤 엄마는 뭐 기역 니은 디귿 한글 태교를 하고, 어떤 엄마는 뭐 클래식 태교를 하고, 어떤 엄마는 뭐 팝송 태교를 하고, 뭐 다양하게 그 중요한 태교를 하는데, 태교의 방점은 뭐냐면 공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학구열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무슨 영어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들려주면 뭐 나오면서 응예가 아니라 무슨 뭐 A, B, C 이러면서 태어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뱃속에 있는 애는 양수로 뒤덮여 있잖아요. 양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바닷가를 가든 뭐 수영을 하든 물속에 풍덩 들어가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웅송송송 이렇게 들려. 또렷하게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애한테 A, B, C, D 들려줘봤자 뱃속에서 듣는 애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A, B, C, D를 많이 들려주면 마치 어릴 때부터 영어가 머리에 트여갖고 뭐 그렇게 애들을 키우니까, 다시 말하면 애가 뱃속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학구열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들이 태어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 때부터 자수성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대부분이 한 돌만 돼도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사회로 내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또 여성도 꿈이 있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로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보내지는 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요, 지금 이제 올해 4살이 됐는데요, 어린이집 보내려고 어린이집 대기를 걸었거든요. 제일 많은 인원이 영세예요. 영세의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적으로요. 영세라는 건 뭡니까? 한 돌이 안 되는 아이들. 제일 많이 어린이집에 지금 대기로 이만큼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여러분, 미성숙할 때는 사람이 극단적이잖아요. 사람이 성인이 됐는데도요, 자꾸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이게 원초적인 반응만 보이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화내거나 울거나 웃거나 이 3가지만 하는 사람들은 좀 미성숙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질투나면 질투난다고 하세요. 설레이면 설레인다고 하시고요. 수줍으면 수줍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줍은데 왜 화를 내세요? 목사님, 저 대표기도 수줍은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서운한데 왜 화를 내시죠? 질투가 났는데 화를 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 미성숙이거든요. 애들이 미성숙하니까 태어날 때 극단적이잖아요.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한 돌, 두 돌, 세 돌, 아기일 때 배워야 되는 것이 다양한 감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는 것도 다 종류가 다양하죠. 10만큼 울 수가 있고요, 2만큼 울 수가 있고, 3만큼 울 수가 있어요. 낮잠 자다 깼을 때는 하면서 3만큼 울죠.
가다가 넘어져 쿵 하면 으아! 10만큼 울죠. 우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선 얼만큼 울어야 되지? 친구가 날 때렸어? 엄마한테 일러야 되나?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나?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애들은 다 배워가는 거예요. 뭐 하나 하다가도 요플레 쏟았어요? 엄마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배워야 되는데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너무나 일찍 단체 생활하라고 위탁기관에 보내지면서 엄마 아빠와의 이 상호작용이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는 힘들지만 엄마와 24시간 붙어있는 애가 계속 엄마랑 대화하면서 하는 상호작용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10명, 5명이 한 반인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갔을 때 상호작용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워가야 할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감정의 해결, 감정의 문제, 감정의 다양성,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요, 학교 친구랑 한번 다투잖아요. 자퇴하겠다 그래요. 학교 친구랑 싸웠는데 자퇴를 하겠대요. 학교 친구랑 싸웠는데 전학을 가겠대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아니 엄마, 내가 친구랑 싸워갖고 내가 내일부터 급식을 못 먹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 나 전학시켜줘. 아니면 나 자퇴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 조금 더 청소년들은 예민하니까요. 좀 더 극단적이거나 심각한 생각과 시도를 하는 애들이 있고요. 왜요? 감정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랑 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어릴 때부터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1살, 2살, 3살, 4살, 5살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이집에서 같이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 저희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한글을 처음 배워왔어요. 최하연 이렇게 써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딸이 한글을 쓴다고 하면서 막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연아, 재밌어? 다시 말하면 공부 재밌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재밌어? 딸들, 아들들한테 우리가 5살, 6살 때부터 공부 재밌어? 한글 공부 재밌어? 영어 공부 재밌어? 한자 공부 재밌어? 계속 공부 재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시각에서 부모를 보면요, 이 부모는 동물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 부모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나한테 밥 주죠? 생계를 지켜주는 사람이 부모란 말이에요. 또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까? 내가 내 평생에 가장 잘 보이고 싶은 대상,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나한테 공부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 나이 때 네, 재밌어요 하면서 연기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예뻐 보이려고. 저희 딸이 어릴 때 다리를 그렇게 찢었어요. 박수 치니까. 다리 찢는다고! 일자로 찢어진다고! 하니까 아픈데도 참고 찢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박수 치니까. 예쁨 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지는, 저희 첫째가 3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이거든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 애들이 무슨 에너지가 있겠냐. 꿈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왜 넌 꿈이 없니? 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 맨날 학원 가고 공부만 했는데 꿈이 뭐가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경험한 게 없고 본 게 없으니까요. 내가 소방관이 되면 뭐 하는 건데요? 생명공학을 전공하면 뭘 하는 거죠?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뭘 하는 겁니까? 중학생한테 그걸 알려주나요? 고등학생한테 그걸 알려주나요? 애들은 뭣도 몰라요. 무슨 직업을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뭘 잘해야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수학, 영어 계속 공부만 돌린 다음에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야? 엄마 아빠 때는 이 나라가 가난하고 내가 못 배우고 한이 맺혀서 열심히 일해서 너 하나 잘 가르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냐?
근데 부모가 겪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물론 빈부의 격차는 다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겪지 못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자세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의 변화와 이 갖게 되는 이 어려움들에 우리 아이들이 대처할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이 애들한테 자꾸 몰아세우지 말고 마음에 추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 잘 붙들고 싶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행복한 추억이 많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처럼 우리가 수용받고 사랑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뾰족하고 모난 친구가 있어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애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너네 여기 교회에 이게 주중에 3명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데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 교회만 가면 사랑받는구나. 나는 천덕꾸러기인데, 나는 뾰족한데, 나는 영어가 8등급인데 교회만 오면 잘한대, 예쁘대, 귀하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런 추억들이 많이 쌓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은 나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서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거를 어길 정도로 내가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 오래 해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자녀는 성공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성공을 강요하는 그것은 성경의 논리와는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조하는 순간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의 신앙은 진짜인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붙잡고 싶었던 나의 세상적 욕망과 자녀를 향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의 욕심은 거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걸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